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삼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나눠보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사실 여기 혹시 삼려전도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내려주시고요. 사실 삼려전도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저랑 주일학교를 같이 하셨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그냥 교사 교육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도록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은혜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가? 이러한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또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가?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목회자는 다양한 성도들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헌신하는 사람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많은 시험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막힌 사실은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때로는 더 큰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미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말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롭게 여김 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셨습니다.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이없는 시험, 기막힌 시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무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25년의 긴 시간을 견디다 못해 아브라함이 때로는 자신의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하였고 때로는 자기의 첩의 그러한 자녀를 상속자로 삼으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시험이 그에게 닥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일어났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왕이 명하는 금 신상 앞에 나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헌신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헌신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큰 시험을 풀무불에 집어넣는 큰 시험을 주셨습니다. 또한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없던 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믿음을 바로 누가 소유하고 있었냐면 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시험의 이유는 결국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받는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이 사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시험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는데 그에게 큰 축복을 내리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시험의 목적을 살펴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 하반절 말씀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김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삼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다시금 더 큰 헌신과 믿음으로 나와 결단하는 우리 삼여전도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그 시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과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먼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 독자 이삭, 정말 금쪽같이 아끼는 그 이삭을 드리기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9절 하반절 말씀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르렀다, 도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더 큰 은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사건 가운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곳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내가 지명한 그곳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12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절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절 말씀에서는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정말 앞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뒤집어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어찌 보면 참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틀려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좋은 차가 있습니다. 저도 참 좋은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 좋은 차를 타면 많은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러한 좋아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정말 좋은 차의 그 좋은 엔진, 멋진 실내 그 장식, 그리고 또 안정성과 평안함, 정말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그 차라면 정말 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러한 멋진 차가 운전자가 운전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차를 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악셀을 밟을 때도 있습니다. 속력을 낼 때도 있고 또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있습니다. 나아갈 때도 있고 전진할 때도 있습니다.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갈 때도 있고 갑자기 또 왼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이 멋진 차가 운전자가 작동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이러한 차를 아무리 멋지다 할지라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라도, 심지어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 김제 예수사랑교회 그 담임 목사님에게 나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담임 목사님이라는 그 한 사람, 그 한 분의 성품에 의지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목사님께서 우로 가라 하면 내가 우로 가고 좌로 가라 하면 내가 좌로 가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로서 참 힘든 것이 있다면 성도님과의 담임 목사님과의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교회에도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 달려가는 교회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며 그 은혜가 머무는 이유는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김제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말,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아니할 경우에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김제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그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완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에 있어서 순종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마치 드라마를 볼 때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끌고 가면서 그 절정의 단계에 감정을 일으키며 어떠한 일을 정말 유발하며 함께 그 연기자와 심지어 그 시청자들까지 그 마음을 몰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에 담긴 이 장면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완전한 순종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다 장작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삭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묶은 이삭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종하였는데, 칼을 드는 것까지는 순종하였는데, 차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였다면, 즉 자기의 아들을 진짜 죽이려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묶으실 때에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를 묶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에도 이삭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칼을 드는 쓸고 나를 찌르려는 그 순간, 만약에 이삭이 아버지의 팔목을 잡았더라면 그는 앞서 순종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삭은 번제할 양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를 알고 이상히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다. 참으로 이삭은 이 상황이 납득이 안 갔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순종을 하였습니다. 마치 순한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쓴 잔을 받아들이며 그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당시 이삭의 나이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한 10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자들의 추측을 근거하여 볼 때 이삭의 모습을 더욱더 생각해 보면 그는 10여 년 이상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는 모든 방법들을, 또 그 순서들을, 그 재료들을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늙은 그 아버지를 저항할 힘도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지식은 이미 이 상황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 이러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참 대단한 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순종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개인적으로 쌍둥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들을 주셔서 사실 이제 유산도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없는 가상의 아들은 토마스라고 할까요? 가상의 아들은 이러한 순종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한 부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김제일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나에게 가장 그 사랑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우리에게 목숨을 바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미움을 받으나 그 가운데 정말 완전히 순종하는 자, 이러한 자는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순종이 어떠한 순종입니까? 저의 짤막한 간증을 고백하자면, 유학 준비와도 관련이 있지만 제가 유학을 결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수년간 묵상하게 하셨고, 또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힘과 저를 붙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6장 33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가 저의 마음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저의 마음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정말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결단하고 부족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을 하며 달려갔습니다. 처음에 이러한 하나님 마음의 확신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진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신감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라 나의 교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는데요. 아무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면서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그려나가는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강아지를 그린다 할 때 사실 딸아이가 저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립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먼저 귀를 그리고 그리다 보면 이것이 개인지 돼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뭔가 다른 동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정말 그 처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믿음만 가지고 출발했다가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초기에 사역을 잠시 내려놓은 우리 목사님의 배려이신 것 같은데요. 저에게 미리 헌신 예배를 한번 요청을 하셨었는데 그때 우선순위가 헌신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영어 공부를,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이루고자 하는 어느 것도 핑계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달려왔었는데 이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지금까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그 걸어온 수많은 그 사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자녀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모든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종을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그 처음 마음을 지키기는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기하면 도저히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성도님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완전히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사역자의 길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인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러한 삶 가운데 정말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고 사실 가족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눈물도 흘렸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은 결국 교만이었고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전에 목사님의 요청대로 그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라면 전 아마 좀 부족한 설교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삼여전도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하도록 저를 이 시간까지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면서 세우신 것이라 믿습니다. 세계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앤드류 머레이가 쓴 완전한 순종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겉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습니다.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을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번제할 양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완전한 순종으로 이삭을 드릴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완전한 순종은 그의 온전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할 양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번제할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르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은, 그 순종은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종은 맹목적으로 드리는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러한 부활의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그대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실상이 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그 경외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삼려전도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삼려전도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순종하되 정말 믿음의 부활의 그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우리 삼려전도의 성도 여러분,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 나의 열심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예배해 주심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떻게 누가 감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한 순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물론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죽인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 순종을 하면 너무나도 좋지만 심지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기뻐 여기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인정을, 우리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순종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위하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삼려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삼려전도회가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선 이 시간, 우리 삼려전도회 그 결단이, 이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지고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려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십니다. 목사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러한 순종을 드리기 위하여 끝까지 씨름하며 지금도 이 자리에 서실 것입니다. 이런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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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완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이 고백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려전도가 이러한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김제 옛사랑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종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제 옛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